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죠. 그런데 찾아온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달려와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 아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먼저 달려갔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수천 킬로미터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장면 안에서 복음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배치했는지, 어제는 족보, 그저께는 임마누엘, 그 이름 위에 오늘 이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의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 출신이라는 설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족보를 기억하세요? 1장 1절에 마태가 선언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이 복의 대상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 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장면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2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친 것을 이방인들이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방에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2장의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별을 봤다고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매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일어나서 메시아가 오실 별이 나타난다는 예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예언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빌론을 끌려간 유대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 땅에 미리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이 땅에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 마음에도 씨를 뿌리고 계셨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볼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답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정확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실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세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2-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10km를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내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적 권위가 흔들릴까 두려워했습니다. 찾아가면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경배는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알면서도 10km를 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문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알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씀은 듣지만 내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교회에 오고 설교를 들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엎드리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릎입니다.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황,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이 그냥 귀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 예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이 아닌 자에게 황금을 바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지만 아기지만 그분은 왕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헤롯이 두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왕 앞에 모든 권세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을 헤롯은 알았고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다음으로 유황입니다. 유황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유황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어제 살펴본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황을 드린 것은 그 아기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했든 아니든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 진리를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입니다. 몰약이 뭔지 아세요?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쓰는 향료입니다. 장례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몰약을 드렸다는 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죽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아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입니다. 아기 예수님 앞에 바쳐진 몰약이 이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황금, 유황, 몰약, 왕으로 하나님으로 죽으실 구원자로 이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알고 드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은 알았지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먼 길을 달려와 무릎을 꿇은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결국 예수님 앞에 꿇립니다. 그 날이 올 때 꿇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먼저 꿇는 것이 지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수천 킬로미터 달려온 이유가 뭡니까? 별 하나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 별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별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왔습니다.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달려오십시오. 대제사장들처럼 알기만 하고 멈추지 마세요. 10km를 못 간 그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오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그들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전체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황금, 유황, 몰약 이 세 단어가 예수님의 전부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8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길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왕이신 그분 앞에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건,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먼 길을 달려와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황금도 유황도 몰약도 드린 그들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